사도신경을 같이 외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제1조일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대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다만 이론적 근거에 의지함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까닭입니다. 서바나의 유명한 철학자 우나무노의 증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친구를 믿는 것처럼 믿는다. 나는 그의 사랑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그의 보이지 아니하나 만질 수 없는 그 손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붙들어주는 것을 느끼는 까닭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모든 신자의 공통한 체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시대가 시대이니 많지 우리는 이따금 우리 신앙의 이론적 근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현대는 무신론적, 유물론적 사상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 국내 사정도 역시 그렇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혹은 인본주의를 교묘하게 혹은 소설로 혹은 영화를 통해서 선전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론적 견지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론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가? 물론 이런 문제는 종교 철학 또는 조직 신학의 부문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예배 때에 길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 시간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대로 잠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같이 읽은 로마인서 1장 19절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 곧 인간의 속에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20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그의 존재가 분명히 나타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핑계를 할 수가 없다고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존재를 인간의 속에 보여주었습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쁜 시간에 간단하게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인간의 도덕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마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인데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써서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 잡기 위하여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셨지만은 곧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머리를 숙여서 땅을 보면서 땅에 무슨 글씨를 씁니다. 바리새인들은 속히 대답하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한참 있다가 주님께서는 조용히 머리를 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자에게 던지라. 그리고는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땅에 무슨 글씨를 씁니다. 한참 땅만 봅니다. 이윽고 고개를 들어보니 한 사람 두 사람 슬며슬며 다 나가 그 여자 혼자만 거기 섰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던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슬며슬며 나가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곳에서 쫓아냈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쫓아냈습니다. 양심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우리에게 판단을 내려줍니다. 양심은 무엇을 하여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명령도 합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무엇은 잘하였다 무엇은 잘 못하였다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이 양심의 음성이 어디서 옵니까? 내게서 옵니까? 아니요, 나에게 옵니다. 다른 데서 나에게 양심을 통해서 이 음성이 옵니다. 나에게 말해줍니다. 이 음성이 누구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이마누엘 칸트 같은 이는 하늘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적 의식이 있다고 양심이 있다고 양심의 명령은 지상명령이라고 그이는 순수 이성에 의지해서 다른 하나님에 대한 논건은 다 확실하지 못하지만 이 논건만은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속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시는 도덕적 주제자시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인간의 속에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둘째는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거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인간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짐승 사회는 종교가 없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지하건대 어떠한 문명, 어떠한 야만 사회일지라도 어떤 형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불치병적으로 종교적이야.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 가운데 하나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능 가운데 하나는 종교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모르지만은 누구든지 급한 때는 하나님을 흔히 찾습니다.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는 영혼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인간에서 깊은 못에는 영적 기갈이 있습니다. 짐승은 잘 먹고 누울 자리만 평안하면 아주 만족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식주가 암만 만족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인간의 최고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기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석가열애가 궁중에서 탈출해 나갔습니다. 그러기에 프란시스가 부잣집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나갔습니다. 왜? 아무리 다른 건 넉넉하지만 거기서 인간 심령의 깊은 영적 기갈의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 참회로 제1페이지에 있는 말과 같이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안에서 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백은 그대로입니다. 인간 본성의 깊은 속에는 이 종교적인 본능 혹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다 본능이 있는데 본능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본능을 만족시킬 만한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애들 난 다음에 배와 안 줘도 아는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거 뭔지 압니까? 젖바는 거, 젖바는 거. 그 배와 줘서 압니까? 젖바는 거. 다 빨 줄 알아요. 젖바는 본능이 있는 대신에 무엇이 있을까? 어머니의 젖꼭지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젖꼭지 없으면 젖바는 법 아마 모를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생각에 간절합니다. 이 세상은 먹을 거 있습니다. 우리 눈은 뭘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성적 본능도 그렇습니다. 모든 본능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심령에 깊은 영적 기갈과 본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 없어요?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올시다. 어찌해서 봄동산의 풀이 위를 향해서 장성에 올라갑니까? 위에는 태양이 있는 까닭입니다. 어찌해서 사리에는 인물이 육지를 향해 올라옵니까? 그 위에는 달이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까닭으로 인간 심령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성품이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플라톤은 무신론은 질병이다. 무신론자는 병든 사람들이야. 병든 사람만 입맛이 없습니다. 눈 못 보는 사람은 태양 없다고 할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반드시 종교적 본성이 있고 거기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그만큼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20절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 만드신 만물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새는 우주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 같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얘기할 수 없고 다만 두 가지 방면으로만 잠깐 생각해 봐요. 첫째는 인과의 법칙에 견지해서 이 우주를 보세요. 우리가 다 인과의 법칙을 믿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심으는 대로 거둡니다. 이 인과의 법칙이 과학의 기초가 됩니다. 인과의 법칙대로 안 되면 과학이 성립 못될 거예요. 인과의 법칙은 꼭 옳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우주를 볼 때 이건 큰 어떤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큰 대우주에 이런 결과가 생겨질 즉 반드시 제일 원인이 생깁니다. 제일 원인이 어떻게 돼서요?
어디서요?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신 까닭으로 이 우주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리스토텔 같은 철학자는 이 우주를 볼 때 큰 운동하는 움직임을 특별히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움직임을 처음에 시작한 분이 있겠다. 그는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또한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과의 법칙의 견지에서 보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이 진리를 부인하고자 하면 이 우주는 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있다. 요새 범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무시무정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가 영원하다. 이 우주 자체가 영원하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주장은 오늘날 과학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는고 하니 오늘날의 과학적 연구대로 살펴보면 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는 일정한 시간에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거의 단언합니다. 요새 과학자들은, 전문학자들은 이 지구나 이 태양계나 이 우주 전체가 몇 해 전부터 시작이 되었거나 그것을 측정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도 할 수 없지만 우레늄이라고 하는 원소에 그 방사하는 것을 측정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연령은 대략 33억 5천만 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우주 전체의 연령은 약 100억 년으로 추산을 합니다. 물론 상당히 오래전이지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에 시작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건 다 인정합니다. 이 지구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이 많지만은 이 생물이 우주에, 이 지구에 영원히 있었는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질학을 연구해보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의 영원부터 살아내냐?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지질학을 연구해보면 일정한 시기에 아주 말기에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입니다. 아주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영원부터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생물도 영원부터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주 자체가 영원부터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 3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집마다 반드시 누가 세운 이가 있으니 만물을 세우신 자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인과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원인은 뭐인가? 하나님의 존재 배후에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지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 절대의 신입니다. 하나님 배후에 다른 원인이 있으면 역시 하나님일 겁니다. 여기 수학 좀 공부해 본 사람은 수학에 무궁대라고 하는 관념이 있죠. 무궁대하고는 무한대. 여러분, 한나를 제하면 이퀄 한나입니다. 그러나 한나를 0으로 제하면 동그라미 제로, 그걸로 제하면 그거 뭐라고 하는데 압니까? 무궁대라고 합니다. 이 무궁대는 이거 보세요. 열을 0으로 제하나, 천을 0으로 제하나, 만을 0으로 제하나, 다 무궁대 같습니다. 그런 이론은 그 이론이 안 되는 겁니다. 인과의 견지에서 볼 때에 이 우주는 반드시 지은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이런 우주를 지으시니라고 할 것이면 무한 절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우주를 다른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저 얼른 보면 되는 대로 복잡하고 다단하고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조직이 꼭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 하나를 쳐다보면 그저 별이 되는 대로 널려있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천문학의 망원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꼭 조직이 있습니다. 태양계에 조직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돌아가는 유성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궤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가 있습니다. 북극성을 또한 중심하고 돌아가는 유성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궤도와 속도가 있습니다. 이런 이 항성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소위 갤럭시가 좀 성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대우주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크지만은 꼭 조직과 질서가 있습니다. 크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분석하는 이 화학자들의 말을 들을지라도 물질을 분자로 분석합니다. 분자를 원자로 또 분석합니다. 원자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도 양자가 있고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뺑뺑 도는 전자가 있고 적은 우주라고 합니다. 큰 데서부터 적은 것까지 꼭 조직과 질서가 있습니다. 또 보세요.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을 보면 모든 데 고안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꼭 고안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꽃이 있지만은 저 꽃 한 송이, 다리야 꽃 한 송이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저걸 만들려고 할 것이면 얼마나 많이 생각하셔야 저만큼 만들까나. 꼭 고안이 있습니다. 새 한 마리도 고안이 꼭 있습니다. 나무 한 마리 여러분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떻게 고 아름답게 그것도 꼭 고안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요. 이상스럽게 동물과 식물이 서로 조화되어서 살게 만들어가 보면 참 기가 막힐 지경으로 놀랐습니다. 흔히 꽃이 있으면 벌들과 나비가 왔다 갔다 하지요. 물론 벌들과 나비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꽃 속에 꿀을 빨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나 꽃은 다만 꿀을 거저줍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들 때문에 이 꽃가루가 서로 왔다 갔다 해서는 결실을 만들게 만들었지요. 어떻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동물이 쓸데없다고 호흡으로 내버리는 탄산가스는 아주 나무와 풀에게는 유익합니다. 나무와 풀은 동화작용에 의지해서 탄소와 섭취하고 쓸데없다고 내버리는 산소는 우리 동물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건 누가 어떻게 동물과 식물이 이렇게 협동해서 살게 만들었죠? 이 우주에는 꼭 고안이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이지 않은 고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래 비가 안 오다가 그제 비가 흡족이 와서 우리가 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 비 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거기에 묘한 것이 있습니다. 태평양에 가면 물이 많지요. 햇빛에 쪄여서 태평양의 물이 수증기가 돼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이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가서 찬바람을 만나서는 그놈이 다시 물이 됩니다. 비가 되어서 떨어집니다. 비가 떨어져서 몇 가지 작용을 하는지 압니까?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우선 공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물방울이 내려오면서 이 공기 속에 여러 가지 먼지를 다 잡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렇게 비 온다면 공기가 신선합니다. 공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는지 압니까? 이 빗방울이 이 땅을 아주 깨끗이 씻습니다. 비 오래 안 하면 아주 더러워집니다. 땅이. 저 백운대 꼭대기에 먼지 앉은 거 그걸 누가 씻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빗방울 내려버려서 그것까지 쭉 말끔히 씻어버립니다. 다 씻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빗방울이 사방에 떨어서는 풀이 자라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과실을 주게 합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땅을 깨끗이 씻어서는 이놈이 시내가 되고 이놈이 강물이 되어서는 더러운 거 다 내려다가서는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간지 압니까?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닷물 어디를 씁니까? 짭니다. 그 왜 짠지 압니까? 짜야 소독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비 하나 가지고 어떻게 깨끗이 소재하고 생물이 살 수 있게 하고 마지막에 더러운 건 다 소독해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 또 올라가게 하고 순환하게 다 합니다. 자, 여러분, 그저 여러 말할 거 없이 이렇게 모든 된 거이 이거 거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몇 해 전에 제가 제네바 가보니까 제네바 그 호숫 높에 꽃으로 시계를 만들어서요. 글자에다 꽃을 심어서 글자를 만들고 거기 아마 그 기계를 그 속에 묻어갔지요. 큰 바늘이 빔이 돌아다니네요. 꽃시계. 그 어떤 사람이 보고서 그 제네바 그 호수 그 이상하구만. 이건 꽃시계도 나왔다. 저절로 들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그 정신병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고안이 있는 우주를 보면서 고안자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이면 그 참 정신병자일 수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런 우주에 대해서는理論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난 모르겠다, 앵나스티시즘, 불가지론. 그 다음 하나는 이게 다 거저되었다, 우연히 되었다. 그건 무슨 말과 같은 거 하니 돌과 벽돌과 나무와 유리와 이런 걸 그저 되는 대로 칵 이곳에 던졌더니 이 영락내배당이 되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우연히 되었다, 거저되었다. 그런 말 믿을 수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이 그의 솜씨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의 아버지올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 개인의 운명을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의 전체 운명도 총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수사로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올시다. 무엇이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되 수천 대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화를 내리시되 3, 4대까지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우리 동양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튼튼히 믿고 어떠한 환경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신앙을 전파해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에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신 존재를 인간의 속에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에 튼튼히 서서 이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 이러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올바르게 오직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